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첫 주일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덩어리입니다. 믿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자녀는 복덩어리입니까?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라면서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많이 오셨던 조원만 목사님 딸이 아란데 결혼을 했어요. 토요일 날 결혼을 하는데, 이제 아빠가 축사를 하는데, 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빠가 이제 축사를 하더라고. 근데 올라가서 한 3분 정도 하는데 이 얘기만 하더라고.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덩어리니까 어디 가도 잘 될 거야. 계속 복덩어리, 복덩어리, 복덩어리.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 유물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식을 뭐로 주는? 유산으로 준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기업이요라고 하는. 그리고 이 자식은, 태의 열매는, 자식은 그 사람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시집 올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상급이 뭐예요? 태의 열매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식을 갖기 전까지 살아오는 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 태의 열매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뭐기 때문에? 상급이기 때문에. 아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된 것이다. 좋은 자식, 나쁜 자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은 복덩어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탐험가이면서 수집가였던 한 사람이 아프리카 어떤 부족이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 근데 너무 가난한 거야. 짐승을 잡아와야만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짐승을 잡아와야만, 그렇지 않으면 굶어야 돼. 그래서 애들이 빼짝 말라고. 그래서 가서도 너무 불쌍해서 얘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자기 수집가이기도 하니까 집에 가서 못 쓰는 것, 안 쓰는 것, 이런 옛날 것들이 있으면 가져오면 빵하고 바꿔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쓰는 거, 안 쓰는 걸 다 가져온 거야. 여러분요, 근데 그게 더 값진 거 아세요? 그죠? 오래된 거 나쁜 게 아니고, 오래된 거요. 예를 든다면 우리 어렸을 때 등잔대 있죠? 뭐 이런 거라든가 옛날에 쓰던 것들, 이런 것들이요, 지금 갖다 내다 팔아도요 엄청 비싸요. 그때 그게 돈 될 줄 알았더라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지. 근데 우리가 10년, 50년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냥 탁 버려가지고 그 가치 있었던 것들이 다 그냥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갖고 옵니다. 이거 저거 갖고 옵니다. 빵으로 나눠줘요. 애들이 가가지고 부모님을 졸릅니다.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빨리 달라고.
그래서 빵으로 바꿔. 근데 한 아이가 돌멩이를 가져온 거예요. 얘는 갖고 올 게 없어.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돌멩이를 갖고 왔는데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야. 수백억 수천억 하는 다이아몬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빵 하나하고 다이아몬드로 바꿔먹으러 갖고 온 거예요. 왜?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무지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를 뭐로 줬는데? 복덩어리, 보화로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왼수덩어리 만든 거야. 우리는 저주덩어리로 만든 거야. 저 왼수덩어리 저거.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저 왼수덩어리 저거. 회개해야 돼. 그죠? 자녀는 뭐다? 자녀는 뭐다?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에요. 다 뭐로 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덩어리로 줬는데 우리는 뭐로 여겼어요? 돌덩어리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 덩어리를 빵으로 바꿔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복덩어리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복덩어리가 가정이고, 아내가 복덩어리고, 남편이 복덩어리고, 아멘 다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자식이 복덩어리고, 가정이 복덩어리고, 아멘 하는데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복덩어리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아멘은 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제가 안 하면 자꾸 하라 그러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여보 내가 복덩어리로 보여요. 시작. 남의 남편 보고 할 필요는 없고.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28편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건 가정을 묘사한 거거든요.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뭐 같고?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요, 많은 열매가, 나무가 많고 열매가 많은데 이 포도가 아주 복스러운 거예요. 그죠? 아주 탱글탱글한 것이 한 송이 꽉 찬 이 포도나무의 열매잖아요. 근데 누가?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주 복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뭐 같아요? 이게 사실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감람나무라는 건 없고요. 이것은 올리브나무예요. 우리나라식으로 그렇게 한 건 하긴 했는데 이것은 올리브나무예요. 감람나무는요, 이거는 한 번 심어놓으면 대대로 뽕을 뽑는 게 이 나무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요, 2000년이 넘은 이 올리브나무가 있는 거예요. 2000년이 넘는. 그래 한 번 잘 심어놓으면요, 엄청나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게 올리브나무. 수천 년을 가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 한 명 잘라놓으면요, 뭐가 돼요? 자손 대대로 봉을 뽑는다. 복덩어리 아니요? 복덩어리 아니요? 복덩어리예요. 아내도 복덩어리고 자손들도 복덩어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6절에 보면, 잠언서 17장 6절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의,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손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끄집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영상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하는데, 근데 부모들이 보기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생각에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저분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데리고 와. 근데 애들이 잘 조용하게 따라와요? 아니잖아. 뛰어다니고 이쪽 들어갔다 저쪽 들어갔다 소리 질렀다 울었다 웃었다 막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조용히 해. 너 지금 예배가 방해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제자들이 야단쳤어요. 전 제자들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물론 야단칠 필요는 없지만 조용히는 시켜야 돼. 그죠? 아마 부모가 데려오는데 애들이 막 노래를 불렀든지 떠들었든지 야 뭐 하면서 쿡쿡 찔렀든지 그러면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는 거 막지 마. 금하지 마. 용납해. 받아들여.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디를 가도 정말 자랑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어디를 가도 자랑. 제가 이제 감리사니까 또 많이 다니잖아요. 어제도 감리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쭉 얘기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새벽기도 안 빠진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정말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드린다. 먼저 와가지고 청소하고 애들, 제가 애들 이렇게 임직할 때 애들이 막 떠들고 막 하면 뭐 해라 그랬죠, 제가? 아니, 기억 안 나요? 뭐 해라 그랬죠, 제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짜장면 사주라. 그랬더니 진짜 막 교회 학교 와가지고 막 간식을 사주죠. 음료수 사주죠. 청소해주죠. 박수 한번 하세요. 얼마나 잘하는 거야. 복된 거잖아요. 복 받을지어다. 변질만 안 되면 돼. 변질만 안 되면 진짜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하죠. 애들 빵 사주지, 음료수 사주지. 얼마나 감사해.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장로 세우니까 자꾸 목사님하고 싸우자고만 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자랑했더니 감리사님들에게 박 감리사님은 인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인복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게 복이지. 깜이 안 되는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물론 떠들 수도 있어요.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쿵쿵거릴 수도 있고. 그때 뭐 하라고요? 그렇지. 이게 답이야. 뭐가 열려야 돼요? 이게 열리면 안 돼. 이게 열리면 잔소리가 되고요. 뭐가 열려야 돼요? 주머니, 호주머니라고 해요. 주머니. 주머니가 열려야 복이야. 아멘. 다른 교회 어떻게나 봤더니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애들이 버릇이 없다.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 애들이 인사성이 없다.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 애들이 부산 맞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그거는 싸가지가 없고 떠들고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거야. 그렇죠? 건강한 거야. 뛰어다니는 애들 입에다가 뭐 물려줘 보세요. 떠드나.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고 짜장면 먹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요. 셋째 주에는 교회 학교로 들어가서 설교합니다. 일부 예배 때
특별한 무슨 테마가 있다든가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제가 보고해야 될 게 있으면 제가 내려가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셋째 주에는 내려가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막, 어떤 애들은 막 떠들고 나 신경 안 쓰고 막 이러는 애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꼭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못 본 척하고 할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이름 불러요. 임종숙! 저는 그렇게, 야! 너 조용해. 우리 저기 선생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 교회학교 예배 드릴 때 임종숙 조용해. 기도할 때 눈 감어. 막 하면서 제가, 그건 왜 그러면 가르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요, 이게 예배가 돗대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근데 선생님이든 전사님도 아무도 그거를 안 해주면 예배가 되지를 않아요. 그죠? 오늘도 본문 말씀해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자녀 교육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가르쳐준 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보면 마땅히 행할,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페라고 하는 단어와 또 테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길. 그러니까 처음에 페라고 하는 것은 입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구와 입. 그리고 이 테레크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길, 입구.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 입구에서 시작할 때 가르치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야 할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잘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가르치느냐?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근데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젖 먹는 아이예요. 갓 태어나서 젖 먹는 아이.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버릇을 잘못 들이면 그게 평생 가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죽이지 않는다고 그냥 내버려둬서 어디를 가도, 음식점에 가도 뛰어다니고 어디 가도 막 지 맘대로야. 제가 전철을 탔는데요, 애 하나가, 다른 사람 어른들은 요즘에요 핸드폰 때문에 조용해. 그죠? 핸드폰 때문에 꼭 애들 같아. 핸드폰 주면 애들도 조용하거든요. 아주 전철을 타면 시끄러운 게 없어. 근데 애기 하나가, 핸드폰 없는 얘 하나가 얼마나 떠들고 도나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앉았다 막 이러는 거야. 아무도 제재를 안 해. 언제 가르쳐야 된다고요? 젖 먹을 때. 갓 태어나서 젖 먹을 때. 그때 잘 배워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 앞에는 저수지가 있고 뒤에는 산 하나만 넘어 바다가 있어요. 저수지는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어려서부터 물놀이를 했고, 또 바다 넘어가면 파도가 있어도 수영을 하고. 근데 저는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텀부덩 하다가 배워진 게 수영이에요. 그래서 기본기가 없어요. 그 수영을 뭐라 그러죠? 개수영이라 그래요. 폼도 별 폼이 안 나오는 걸 무슨 폼? 개폼이라 그래요. 이건 좋은 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딸들은 어렸을 때 수영을 시켰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전문 강사에게
배우라고 했어요. 수영하는 걸 보면요, 진짜 인어 같아. 아니, 기본기부터 잘 배웠으니까. 근데 저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수영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배운 거야. 그래서 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요, 한번 끊어봤어. 3개월 동안 끊어봤어. 나도 기본기를 잘 배워서 해야 되겠다. 근데 갈 시간이 없는 거야. 3개월 끊었는데 90일 거를 끊었는데 10번도 못 갔어. 그래서 푹 하다가 그냥 끝났어. 그러다 보니까 제 폼이 엉성한 거야. 수영에서 저까지 가는 거는 가는데 폼이 엉성한 거야.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인생 복되게 사는 거야. 가장 큰 기본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계신 것과 그분을 잘 섬기는 것을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은 하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원래는요, 성전이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쓰는 단어예요. 봉헌하다, 드려지다, 그런 표현입니다. 바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낳고 자라게 하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4절,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할 때 막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막 있는 거 없는 거 들어서 때리고 막 죽일 놈 살 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노여워요. 이건 아이들도 다 알아. 그죠? 저는 우리 여기 딸이 있지만 저도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들었었어요. 그럼 꼭 묻습니다. 아무 데나 막 때리는 게 아니라 물어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제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서 너 이거 거짓말이야. 몇 대 맞을래? 꼭 물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손바닥. 너 몇 대 맞을래? 그런데 제 기억에 지은이는 그래도요 3대까지는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잘못한 걸 그래도 크게 아는 거야. 근데 지선이는요 절대로 2대를 넘어가지. 한 대. 왜 언제가 맞는 게 아프게 보이거든. 그러니까요 지선이는 한 번도 2대를 넘어간 적이 없어. 한 대. 너 이거 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제가 협상을 막 해요. 그래야 2대까지 올라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마땅히 행할 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꽤 있죠. 참깨, 들깨 하는 깨. 그거야, 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꾀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수박 같은 거예요. 자, 수박을 한 바퀴 돌리는 거하고 한 바퀴 굴리는 거하고 꽤 한 바퀴 굴리는 거 어떤 게 많이 가요? 꽤 100바퀴 굴러봤자 그 자리야. 한 번 굴러야 2mm, 3mm밖에 더 가요. 근데 수박은 한 바퀴 돌으면 5, 60cm 갑니다. 한 바퀴 돌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대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잠깐만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가르쳤더니 뭘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된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이 온전이 성화입니다. 이 온전이 성화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잘라내 주는 거예요. 미련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잘라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탁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을 바꿔놔야 돼.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이 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는 것은 제물 드릴 때 짐승의 각을 뜨는 거 있죠? 그 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 썰어본 적 있으시죠? 무딘 칼로 썰으면 쓸려요, 안 쓸려요? 쓸려요, 안 쓸려요? 여보, 칼 좀 갈아주세요. 해요, 안 해요? 갈면 어때요? 싹싹 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미련한 생각, 어리석은 건강, 죄된 생각을 잘라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면 이게 잘라지질 않아요. 무뎌서 안 잘라져. 그러면 늘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둔해서 그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대기만 하면 회개가 돼. 대기만 하면 나쁜 생각이 잘라져 나가. 제발 좀 아멘하시고 변화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변화시켰고 목사로 만들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웨슬리 어머니가 있어요. 수산나라고 하는데 이분은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23명인가 낳았죠. 근데 물론 몇 명 어렸을 때 죽기도 했죠. 여러 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 아이들을 키울 때요 글을 읽는 순간부터, 글자를 아는 순간부터 성경을 읽혔대. 평생. 그래서 세계적인 목회자가 나올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아시잖아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있게 한 것은 내가 9살 때 어머니가 임종하면서 물려주신 성경책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물려준 건 아무것도 없어서 성경책 한 권. 그런데 그 성경책 한 권이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고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마땅히 행할 길,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전 세계에서 자녀 교육의 1등이야. 1등. 자녀 교육에는 아주 목숨까지 내놔요. 다 바쳐서 다 해. 어느 정도냐면 숙제까지 해줘. 아주 간까지 빼준다니까. 공부 잘하면. 여러분요 조국 같은 분은 자식들 시험까지 봐줬어요. 아주 위대한 부모예요. 예? 시험까지 봐줬다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그 열정, 자식 사랑하는 것 때문에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글을 아는 1등 국가가 된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문맹률 1%입니다. 이게요, 1945년 그 해방 직전에 조사를 했는데 78%가 문맹이었어요. 글을 몰랐어. 100명 중에 80명이 모르는 거야. 20여 명이 아는 거야. 그것도 그게 다 아는 거냐? 그게 아니, 이름이라도 그리면 글 아는 거로 쳐준 거야. 자기 이름 그리면, 읽을 줄은 몰라도 자기 이름 그리면 그것을 그래도 글 아는 거로 쳐서 그런 거예요. 78%가. 그러다가 3년 뒤에 48년 뒤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41%는 나왔어요. 해방되자마자 글을 알아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요 41%로 줄었어. 지금은 글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 모르고 나머지는요, 요즘에 애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영어도 잘해요. 그죠? 유치원 애들이 영어로 막 한다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무슨 영어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 교육의 순위상으로 보면 전 세계 1등일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게 경제소득도 빨리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 1등인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공부가 우선이야. 공부가. 신앙은 공부만 잘한다면, 1등만 한다면 예배 나중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다음에 드려도 되고,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가르쳐야 돼.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진리예요, 진리. 다이아몬드가 그 가치를 나타내려면 가공이 잘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복덩어리를 주신 것을 부모들이 가공을 잘해야 돼. 그 가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면 전 세계적인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옛날 로마에 고멜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잘 갔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남편, 장군, 정치를 잘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일찍 죽어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자녀 3 낳고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그런데도 고멜리아는 너무 고상하게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을 잘한 어머니로 소문이 났어요.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이 와서 자랑을 합니다. 무슨 자랑을 할까요? 여자들 모이면 무슨 자랑해요? 예? 자식 자랑할 것 같죠? 아니에요. 명품 자랑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엄마가 자식 자랑할 것 같죠? 이거 자랑해요. 다이아몬드, 명품, 이런 거 자랑해요. 그래서 막 대작들의 부인이 다 자랑합니다. 나는 이거 얼마짜리인데 남편이 해줬고, 이거는 얼마짜리인데 누가 해줬고, 막 이런 걸 자랑합니다. 마지막에 고멜리아에게 묻습니다. 고멜리아는 뭐를 자랑해요? 보아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3명의 자녀를 데리고 나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보아입니다. 너무 잘 키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녀가 보아입니다. 자녀보다 귀한 보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최고의 보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든, 배운 부모든 못 배운 배우든 자녀를 다 사랑하게 돼 있어. 아멘. 우리 지은이가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테리 예쁘죠? 테리 예쁘죠?
야, 나도 너 예뻐했어. 지 딸만 이쁜 줄 알아. 내 딸도 어렸을 때 무지 이뻤다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동네에서 서로가 빌려갔어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테리를 뭐 이것저것 막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그 돈 계산만 할 줄 알고 좀 한글 읽을 줄 알고 그리고 돈 계산 그거 할 줄 알고 영어 정도 하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다. 뭐 학원 보내는데 막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그래서 막 학원 보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켜라.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면요 하나님이 뇌를 책임져 아주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요. 그랬더니 다 듣더니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에겐 왜 그거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딸아, 내가 그때는 몰랐다. 진짜 몰랐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안 거지. 그땐 진짜 몰랐. 그때 알았더라면 저도 엄청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외우고 유대인들은요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왜 안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걸치적거려서 다 외우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다 외워요. 그거 뭐려고 들고 다니느냐. 다 외우고 다니지.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 교육할 때 꼭 교육하면서 부탁을 해요. 애들을 낳으면 성경 암송시켜라. 성경 암송시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근데 요 아멘은 이렇게 다 잘해.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를 내가 보질 못했어. 시도하다 말더라고. 그런데 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식의 자녀 교육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공부 중심, 시험 중심이야. 공부만 잘하면 시험만 잘 보면 그냥 된다고.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 못 보면 어때? 손흥민처럼 잘만 차도 돼. 여러분요 공부 잘하면 훌륭한 회사 오는데 그죠? 근데 이거 잘 차면 한 번 차는데 1억씩 나와. 이번에 그 누구예요? 그 골프 선수인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한번 딱 있는데 홀인원을 했는데요 1억 4천짜리 벤츠 자가용이 그냥 떨어지더라고. 아니 그 공을 한번 쳤는데 구멍에다 넣었다고 1억 4천짜리 벤츠를 준 거예요. 상금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꼭 공부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다 뭐해? 공부. 부모의 역할은요,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빨리 파악하고 그거를 밀어주는 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근데 아멘은 하는데 무조건 국영수에다 갖다 놓고 국영수만 잘하라. 아니에요. 그냥 돈 계산해서 틀리지만 않을 정도 가르치면 돼. 또 아멘을 않는다. 그냥 몇백만 원씩 학원 보내세요.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리켜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권세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보화입니까? 애물단지입니까? 원수덩어리입니까? 하나님은 보화를 주셨어요. 근데 애물단지로 원수덩어리로 만든 거는 본인의 생각일 뿐이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8살 때 아주 열등하였던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놀림을 받어요. 넌 그것도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가 15이 되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뉴턴이 쓴 책, 스피노자,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쓴 철학적인 것까지 다 소화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입니다. 어렸을 때 8살 때 학교 갔을 때 전응하라고 열등하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 중에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아인슈타인이 된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둘 다 살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둘 다 죽는다. 개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야, 너 이거 잘하는구나. 넌 이거 잘하네. 이렇게 하면 둘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머리 좋네. 너 머리 나쁘네. 그러면 둘 다 죽는다. 왜? 머리 좋다고 한 사람은 교만해서 죽고 머리 나쁜 사람은 열등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을 찾아주는 게 부모의 일인데 우리는 개성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찾아주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네, 나쁘네. 이거를 먼저 말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이렇게 자녀를 키운대요.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똑같이 국영수 잘하게 거기에서 뛰어난 사람 되지 말고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먼저 깨달은 거예요. 조금 먼저.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꼭 고등학교 안 가도 되고 꼭 대학교 안 가도 된다. 전 진짜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돼. 이거 봐요. 또 아멘을 안 차나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아이의 지능이 아니라 개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부모가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게 하면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공부 잘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잘 못 찍었어. 공부하는 머리는 아니야. 난. 그렇다고 꼴찌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100점을 잘 못 맞았던 것 같아. 몇 번 안 돼. 시험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100점 맞은 게 몇 번 안 돼. 아니, 한문은 무조건 100점이었고요. 농업, 한문 이런 거는 제가 무조건 100점이었어요. 왜? 그 부분에 제가 좀 머리가 있었나 봐요. 공부는 잘 못했는데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손으로 하는 거. 손으로 하는 건 지금도 저보고 집지라고 하면요. 하여튼 제가 질 수 있어요. 손으로 하는 거. 꼭 공부, 수학, 꼭 영어 이것만 잘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요? 물론 머리로 하는 공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다른 부분을 개발해 주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 정말 올리브 나무와 같이 자손에 계속 되어져서 1000년, 2000년에 이르기까지 명문 가문을 이루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